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시고 또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시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느끼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또 바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모든 사역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까지 하신 사역들이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자기들을 독립시켜 주려고 하는, 자유를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영토와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우리들도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생각이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하죠. 자기들에게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언제? 이 나라가 독립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옆에서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여러분? 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나머지 10사람도 이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닐까?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네가 먼저 얘기하면 어떡하냐? 네 형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으라고 너희들이 그 얘기하느냐라고 화내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예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차지할 자리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10명의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윗 시대에 누렸던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나라로 생각을 하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언제 이런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제자들의 답변에 대하여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말씀은 이 일에 관심을 두지도 말고 갖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나눴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낫고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품은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에 복도 주시고, 물질에 복도 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는 복도 주시고, 자식들이 잘되게 하는 복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은 잘못된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 남의 자식에게 뭔가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아요. 내 진짜 자식에게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고백이 있어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너 내 자식으로서, 내 사람으로서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에 또 허락해 주겠다. 물질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물질의 복도 줄게. 내 이름을 드러나야 되니까 내 이름도 드러나게 해줄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이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성령 받고 난 후와 성령 받기 이전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으면 제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삶이었다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히 살았다면,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 많은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것이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의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육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제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것이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백은 내 생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 이 시간도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일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해야 돼.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조건이거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라고 하는 말 듣고 기도하면 뭔가 기도가 온전치가 않잖아.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으라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기도할 때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이 일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래 성령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좀 살펴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으니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하루의 삶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이 땅이 독립이 되면 우리도 한자리에 얻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정말 예수님은 슬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아닌 진정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